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스피치의 이현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 변화도 많고 백신들 잘 맞으셨나요? 네, 아무쪼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셔야 수행도 하고 또 부처님께 인사도 드리고 발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불교 스피치 제가 이제 만든 발언문인데요. 먼저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약속했죠?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는 오계를 잘 지킵니다. 오늘도 부처님 같이 부드럽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해서 남과 나를 이롭게 합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부처님 법을 전하고 사찰과 스님 말씀을 전하여 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들은 스님 법문 한마디라도 전해 온 우주와 모두의 마음에 불법이 퍼져 모두가 안심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네, 우리가 부처님이 모든 것을 개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고 또 개송을 통해서 명상을 가르치셨고 개송을 통해서 불교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셨듯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말 거룩하게, 거룩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올바르게 말하고 아름답게 말해서 내 주변, 또 내 이웃, 또 우리 사회가 맑아지는 정화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부처님 닮아가는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소박하게 그리고 쉽게 불자의 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발언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같이 또 복습해 봐야겠죠? 새삼스럽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 영상이 뜨고 또 한참 잊을만 하면 또 같이 불교 스피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또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잊으시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맞춰서 사람은 말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만일에 생각 따로 말 따로 할 수도 있죠. 전략상. 이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허울을 펼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심이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거 못된 것, 아유 얄미워, 그렇지만 내가 인사는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씨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말이 씨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또 행동이 그에 맞게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항상 사람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행동이 씨가 되면요, 결국엔 생각이 또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바로 물결처럼 쫙 파동이 돼가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거의 온 우주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옛 선사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체유심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팔만대장경을 한 단어로 줄이자 그러면 마음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생각의 씨가 돼서 결국에는 내 주변, 내 온 우주까지도 내가 말하는 것이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결국에는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 뜨면은 말하고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게 거의 우리 활동 몽땅 모든 것이 다 말이듯이 그 말 한마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씨가 되고 또 말이 씨가 돼서 내 생각을 고쳐먹고 이것이요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가 정말 의식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나를 지켜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8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8정도 안에
정어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지만 정어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바르게 생각을 해야 정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견, 바르게 봐야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르게 보지 않으면 아우 쟤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쁜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계속 굳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말이라도 예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심에서 인사가 나오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8정도가 너무나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어. 그래서 정어가 된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른 말이 나가면 바른 행동이 나가죠. 이 말은 행동을 부르거든요. 자, 이렇게 정업이 되면 정명, 바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한 만큼. 자,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정정, 정념, 정정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 8정도가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말 분석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비호감 말투에서 삶이 불행하다라는 어떤 그런 불행의 원인 중 85%가 바로 인간관계다. 이 인간관계는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말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비호감 말투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내가 갖게 되고 이 나쁜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해를 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잖아요. 오해가 되면 더욱더 굳어진다. 이 굳어지는 건 나중에 정말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면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오해를 풀어야 이해가 된다.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남녀노소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 그 연령대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갈 때 젊은 세대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 관계가 굉장히 요즘엔 더 힘들죠.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외계어 같아. 영어보다 더 힘들어. 이럴 때가 참 많은데요. 그들과의 소통에서 소통이 단절되는 게 어떤 거냐. 나이 든 사람은 아우 꼰대야. 역시 꼰대야. 아우 말이 안 통해. 라는 거가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조심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일방적인 자기 말만 계속 늘어놓는 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다 풀어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죠. 일방적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꼰대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나 조언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명절날 가기 싫은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너 앉아봐. 내가 좀 말 좀 해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자기 멋대로 상대방을 단정지어. 너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단절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늘은 금강경을 통해 본 부처님 같이 저희가 사실 제가 이거를 코로나랑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출판을 하면서 만난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코로나와 아주 사이좋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도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불교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겁이 났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체감하실 겁니다. 굳이 전수조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여러분도 느끼시죠? 불교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 나이 어린 아기들이 짹짹짹짹 쥐저기는 소리 안 들리는 거, 엄마 따라온 거 빼고, 그리고 청소년 그런 청장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출가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기계가 교주다라고 할 정도로 이 기계의 진화에 의해서 나는 종교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타종교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무종교인이 50%가 넘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생활의 축이 바뀌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분기점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건데 코로나 이후 굉장히 어떤 모든 과학이 진보가 되고 의학이 진보가 돼서
기계의 어떤 그런 인간의 두뇌를 넘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기계가 교주다. 이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불교의 어떤 그런 위상이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 그런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가장 어려움은 포교다. 이 포교를 해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포교는 뭘로 하느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합니다. 불자들 공부 많이 하고 불교 디지털 대학, 불교 대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들은 만큼 여기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이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인풋만 되고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아웃풋하기는 너무 어려워, 창피해. 내가 어떻게 감히 무슨 말을 해. 내가 뭐 수행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내가 스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이게 주눅들게 합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스님 말씀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한마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에서 사실 이거 제가 그랬거든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어떤 것을 부처님의 많은 경전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이 금강경을 텍스트로 해서 금강경 안에서 부처님의 스피치를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부처님은 스피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가, 부처님도 스피치를? 라고 의문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 책을 읽으면서 그날 하루하루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책을 쓰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강경을 통해서 본 부처님 같이 어떻게 우리가 스피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교재에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쓴 이 책의 교재 중에 4장이 금강경을 통해서 본 부처님의 스피치입니다. 이거 145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부터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4장이 부처님의 어떻게 스피치를 하셨는지, 부처님의 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이걸 가져가셨는지를 정말 제가 이건 왕소름이요.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로 제가 이걸 느끼면서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1분, 분, 초 이렇게 시간 단위로 하는 1분입니다. 자, 1분은 내가 말하고 따라해 보세요. 1분은 내가 말하고, 자, 또 2분은 상대방이 말하고, 3분은 상대방이 말한 거에 내가 맞장구 쳐주고. 자, 전부 몇 분? 5분 아니고요. 네, 6분입니다. 더하기 하면 6이죠. 6분의 1이 내가 말하는 거. 6분의 5는 상대방 겁니다. 자,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쫙쫙쫙쫙쫙쫙쫙 준비한 얘기 다 풀어버렸어. 야, 시원하다. 내가 말한 거 준비한 거 다 했어. 자, 그거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말 못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재미없어 해. 그럼 거기서 딱 끝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딱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6분의 1은 내 거예요. 6분의 5가 상대방 겁니다. 자, 그래서 매사에 감사. 이 감사하는 것은 파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물 파동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우리가 전기 아니면은 라디오 주파수, 방송 주파수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허공에 짠짠짠짠짠. 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 말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짠짠짠짠짠. 보이지 않는데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누구냐? 노벨상을 타신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해낸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 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제 강의를 들어주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 제가 말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은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고, 부처님의 저는 가피력을 받았고 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것이고, 이거를 널리 회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감사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에, 제가 약속했던가요? 하루에 100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이 1000번 하면요, 1000번씩이나 언제 해? 하루에 나 바쁜데. 자, 길 가면서 제가 딱 시간 재봤거든요. 스피드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말이 빠른 사람 위주로 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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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0번 15분에 해요. 15분. 제가 이거 숫자 세는 걸로 해봤거든요. 15분. 약간 저는 말이 느린데요 하시는 분들은 20분. 자, 이거는 길 가면서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요즘 좋은 점이 뭐냐면 소리를 내도 바깥의 소음 때문에 옆 사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소리 냅니다. 산책할 때 마스크에서 내가 내 소리를 듣게끔 하시면 됩니다. 저 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마음속으로 해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소리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더욱더 그 파워풀해요. 아주 강한 그 힘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요, 길 가면서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가 할 연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사의 파동을 막 일으켜. 이런 식으로 막 번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나랑 유유상종, 나랑 비슷한 에너지가 또 착착착착 자석처럼 붙어요. 이 붙어가지고 감사의 파동이 너무 커져. 그럼 커진 게 다시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할 일이 정말 생겨요. 야, 저 그거 경험했어요. 소름 돋아. 정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긍정의 생각을 한 다음에 긍정의 말을 하면 10배 이상의 긍정의 효과가 납니다. 부정의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비치면 40배에서 70배의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냅니다. 자, 굉장히 크죠. 부정적인 효과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런 큰 효과를 보시려면 부정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일이 계속 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쪽으로만 됩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의 스피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스피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말이라는 거는 정말 예술이에요. 왜 말이 예술이냐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야, 저는 그거 너무너무 실감해요. 어떤 걸 실감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왔던 거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너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제가 정말 뿌리 깊게 가슴 깊이 제가 느끼고 참여하면서 쓰기 시작한 게 이 책입니다. 제가 정말 철저하게 느끼고 정말 제가 목 놓아 외치는데요. 맨날 화내고 맨날 보면은 나쁜 점 먼저 들춰내고 근데 이런 거 맨날 원망만 하고 비난만 하고 했던 것이 그대로 저한테 돌아오는 걸 느꼈거든요. 자, 말은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예술이다. 메이킹,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만들어간다.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명리학 사주도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뒤바꾸게 할 수 있는 큰 힘, 그런 힘, 이 우주의 힘, 이 우주의 힘이 없으면 뒤바꿀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난 이 사주 팔자를. 그런데 뒤바꿀 수 있는 힘이 뭐냐? 내가 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말은 어떻게 해야 예술이 되느냐?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남과 공유해야 되고
전달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펼쳐져야 됩니다. 자, 이 불교의 부처님 이야기는 긍정, 긍정, 초긍정의 이야기입니다. 긍정의 극치, 긍정 오브 긍정, 이게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스피치를 하시면 공덕이 일단 수승해지죠. 공덕 좋잖아요. 공덕 너무 세속적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공덕을 짓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네, 좋은 일을 하시는 거고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 불제자로서의 도리 그리고 어떤 자존감 그리고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위상을 내가 가지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보람된 그런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홍보하는 일이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좌우하는지 정말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게 부처님이세요. 그 다음에 쉽게 잊으면 또 반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아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잊어버리는 그런 바보도 있었잖아요. 그런 바보 이야기 항상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런데 그에 맞게 아주 쉬운 문구, 넌 요것만 해라. 그냥 빗자루를 가지고 그냥 쓸어. 깨끗이 쓸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깨끗하게, 마당도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짧은 개송.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개송을 주시면서 넌 이것만 해라. 아란이 됐잖아요. 똑똑한 형보다 더 먼저 아란이 된 그 동생.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쉽게 풀어서 해주셨습니다. 너는 그것도 이해 못하냐? 바보 아니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 네, 그래서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 말이라는 거는. 내가 얼만큼 잘났는지를 뽐내는 게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맞춰서 얘기하는 맞춤형 스피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습에 대한 자극, 감동, 열정을 주어서 너무 감동스럽다.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는데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가 정말 부처님 너무 감사한데 이거 내가 부처님께 정말 진심에서 참회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내가 막 생기는데 그냥 불쑥불쑥 생기는데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바로 지금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행복합니다, 이대로 행복합니다. 같이 외치자 그랬죠? 꼭 외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가 나여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스님께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주위 인연에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뭔가는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가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여서 감사합니다. 주위 인연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만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1장을 보면 제1분 금강경에 보면 이런 게 경전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지? 이게요, 금강경이 이제 서구의 백인들에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영어로 번역 작업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1분을 보니까 금강경 문을 딱 여는데 부처님이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고 탁발하러 나가고 자리에 앉아서 정좌하셨다. 이거에 부처님의 일상을 묘사한 거예요. 1분이. 이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뺍시다. 2분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진짜 했대요.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1분 이거 뭐야? 이거 왜 있어? 잘못 넣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는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다문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생각이 그들은 그들대로 당연한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당연한 건데 딱 견줘서 보면
전혀 정반대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앞에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앞에 거는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거는 이거예요. 앞에 거 가져와. 앞에 물건 좀 가져와 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들어요.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90%가 앞에 거 가져와. 그러면 이걸 듭니다. 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앞에 거 가져와. 그럼 이거 듭니다. 자, 그거는 뭐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그냥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권에서는 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 문화는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게 다문화 사회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견지에서 봤을 때 이거 금강경 1분 이거 뭐 필요 있어? 이거 실수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웃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문화권과 상관없이 1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1250명 제자들이 모였어. 앉았어. 그 다음에 탁발을 같이 나갔어. 탁발 나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발을 씻고 그냥 앉았어. 뭐 어쩌라고? 이게 왜 있지? 라고 저도 사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것이 일상의 모습을 부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일상은 일상이고 자, 이제부터 불교 수행, 이제부터는 나는 부처님이야. 일상으로 돌아오면 인간이지 뭐 이러고 흐트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습이 여여하게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도다. 일상이 도다. 라는 걸 몸소 말 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1부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한 말씀도 말씀 안 하셨지만 금강경의 모든 스님들께서 저도 스님들 때 배운 거예요. 뭐 제가 터득한 거 아닙니다. 모든 스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 1분에 말씀이 없는 이 1분에 금강경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저는 이게 화두였어요. 그런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일상의 모습 그대로가 그냥 도야.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서로 보고 느끼면 그게 전부 도야 이게. 라는 비언어. 자, 말이 없는 것이 비언어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 말 안 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러다가 범천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을 위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청을 하죠. 아주 정중하게 청을 올리고 여러 번 올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아, 그렇구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중생들도 근기가 여러 근기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때 깨우치시고 좋습니다.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신 곳이 오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사르나트로 가십니다. 이 사르나트에서 오비구, 예전에 설산에서 같이 극심한 고행을 했는데 부처님은 이제 고행 필요 없어 하고 나오셨죠. 그걸 본 오비구들이 아유, 결국 저렇게 포기하네. 아니 말도 꺼내지 마. 근기도 약해가지고 저 포기하잖아 저거. 그 뭘 음식도 먹네. 아유,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오비구들이 흉을 봤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오비구를 찾아서 갔을 때 오비구들을 제도했습니다. 뭘로 제도했느냐? 처음에 비언어로 제도했습니다. 말이 없이. 자,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는데 아, 저기 시달타 온다. 야, 우리 단체로 보이콧 하자. 야, 절대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스스로 저마다 저분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무장해제. 그냥 갑자기 막 일어나서 조아리게 됐잖아요. 말이 없는 교화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언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막 목 나와서 포교 스피치 중요합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말하세요. 저렇게 말하세요. 물론 제가 스피치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교화가 되는 거.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계속 닦아나가고
때가 껴있는 걸 닦아 나가고 하는 것이 정말 인품이 되면요. 이렇게 왜 탱화에서 보듯이 불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다 아우라가 지잖아요. 광배. 자, 이거는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분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이 빛이 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탱화에서. 그리고 불상에서 그렇게 항상 이분 보기만 하면 빛이 나. 이 빛이 나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말씀이 없어도 그분에게서 교화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봐도, 모습만 봐도 아유 그냥 조아리게 되고 신심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말이 없는 교화예요. 이것을 모든 불보살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2분부터 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2분부터. 그러니까 1분에서 다 끝났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 3, 4, 5가 거기에 또 결론이 들어있어요. 근데 2, 3, 4, 5 난 그래도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 반복, 반복. 이게 32분까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분이 중요한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몸으로. 그것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언어와 비언어가 있습니다. 언어에 스피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인데요. 비언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거. 말이 없이 눈빛, 표정, 걸음걸이, 옷 입은 거, 뭔지 모르지만 뭐 자로 잴 수 없지만 뭔지 우아한 거, 그리고 뭔가 저분에게 끌리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자로 잴 수 없잖아요.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역이 너무 넓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1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회가 열리는 그 토크 콘서트의 오프닝인 거예요. 오프닝. 네. 자, 이제 그래서 또 여기 1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들었다로 나오죠. 모든 경전이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들었다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는 아나한을 말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내가 들었다, 사실은 뭐 내가 들었다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거 다르거든요. 행복하겠습니다는 사실 제가 발언문을 할 때 저는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문이나 기도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거는 계속 씁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럼 나 지금이 중요한데 앞으로 계속 행복할게요. 지금은 행복 안 해도 앞으로 행복할게요 라는 거거든요. 계속 행복을 잡는데 이거는 신기루야. 안 잡혀. 계속 행복하겠습니다.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미래형이거든요. 저는 그냥 과거 현재, 과거 완료형 아니면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저는 지금 잘 지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현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잡히는 현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말의 어떤 그 습관상, 성격상 그냥 많이들 쓰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은 나의 귀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들었다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뜻은 나에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말을 전달할 때 나 이렇게 들었어. 아무튼 가짜 뉴스들 할 때 나 진짜 이렇게 들었다? 그럼 자기가 확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너 그거 아니래. 그럼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똑똑히 들었어. 자기의 주관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거 안안의 겸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는 쏙 빼고 내 귀에 이렇게 들려진 거를 나는 그냥 입 밖으로 낼 뿐입니다. 나의 주관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요. 이거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의 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때 올곧게 그냥 이렇게 상처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대개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버무려져,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오해가 많이 생기고 말이 변형이 돼. 그래서 눈덩이처럼 더 부풀어가지고 엉뚱한 말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나는 내가 들은 대로, 들려진 대로 나는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 바로 내가 들려진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니다. 이 1분에 이 들어있는 거, 이게 바로 경청의 극치입니다. 극치. 이 경청이라는 것은 보통 제가 경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6분의 1은 내 거고 6분의 5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잘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시간도 줘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일단 잘 들어야 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아나는 부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제일 많이 들은 사람으로서 잘난 척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 난 부처님이랑 항상 같이 다닌다? 내가 들은 건 진짜야. 이렇게 뻐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는 그냥 들려진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을 한껏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신 이것이 나는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을 담은 난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말의 그 번역 작업이라는 것이, 이 번역이 한번 이렇게 번역이 되면 본 뜻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일상화가 됐고 모든 경정마다 난 이렇게 들었다 이게 왔기 때문에 이게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 뜻은 아나는 들려진 대로 나는 말한 겁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임의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이고, 아난의 이 겸양, 이것이 진짜 아나는 참 잘생겼다고 하는데 꽃미남에 이렇게 겸손까지 하고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하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극진히 부처님을 모신 이것이, 이런 게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그냥 뭐 먼지 털어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멋진 거예요. 이 겸손, 이 겸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멋진 겸양이라는 거. 부처님을 한껏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A라고 말했으면 약간 내가 좀 버무려서 A 다시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약간 과장을 하고 싶어지죠.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좀 아팠어 라고 하면 이분 죽다 살아났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람이 어머 죽을 뻔했었어? 이 사람 죽을 뻔했었대요 글쎄, 이렇게 말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아나는 내가 듣기로는 이분이 되게 힘들으셨대요 라고 한 거예요. 그 본 뜻을 알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청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여기 박쥐를 넣었는데, 왜 박쥐를 넣었냐면, 박쥐가 엄청 거의 동물들 중에서 이게 귀를 듣는 이 주파수가 최상이래요. 최상 중에 최상이래, 박쥐가. 그래서 그만큼 잘 들어라 라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귀가 큰 짐승 그러면 코끼리 귀가 그냥 펄럭펄럭하죠. 제일 귀가 어두운 게 또 코끼리예요. 아이러니컬한데 어쨌든 경청을 잘 하실까 박쥐가. 자, 경청을 어떻게 해야 경청을 잘하느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메모,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아요. 나 잘 잊어버리니까. 네, 그런 모습 좋습니다. 요점을 상기하고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는 집중. 저 사람이 하는 말의 키포인트는 뭘까? 핵심은 뭘까? 요거를 자기가 들으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레짐작. 저 사람 그렇구나. 내가 단정 짓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지레짐작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이 주관성을 내가 넣는다는 거,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짐작해서 지레 짐작해서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경청을 잘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열린 마음, 객관적인 자세. 이게 이제 지레 짐작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안한처럼. 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린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한 안한처럼 들린 그대로 주는 거, 전달하는 거, 이것이 제대로 된 경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나 환경도 아주 중요하죠. 똑같은 말을 쓰레기통 옆에서 얘기할 때와 그 다음에 예쁜 의자가 있는 곳에서 얘기할 때와 아니면 법당 안에서 얘기할 때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이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부처님, 야, 나 오늘 절에 가서 스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거든. 한번 들어봐. 너무 감동받았어. 너도 한번 들어봐. 하는데 환경이 별로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나오는 그 냄새 분위기를 가져가요. 듣는 사람은. 이게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 쓰레기통, 이렇게 각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두뇌가.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일부러라도 좋은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안에 장소와 환경도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는다. 상대가 막 이야기하는데 잠깐 그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참을 수 없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 나도 배웠어, 알아요 그거. 이런 식으로 끊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맞장구, 표정, 미소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얘기해봐. 나 귀 뚫려 있으니까 얘기해봐. 이거 절대 안 좋은 것이고, 말을 할 때 그윽한 눈으로 눈 맞춤,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이게요 말이 없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의 하는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눈 맞춰주고 이런 것들 추임새 놓는 거 있죠. 이거는 진짜 정말 돈 안 들어. 돈 안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상대방은 감동 먹습니다. 이거는 네, 이런 거 있죠. 이건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리액션이 왔을 때 말하는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부처님 같이 스피치 하자라는 일환으로 오늘 금강경에서 스피치,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에 대한 어떤 첫 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